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한드레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 8번째 방문지로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타보르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발 588m의 타보르산 또는 다볼산 혹은 변모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평원에 들어서 있는 섬 모양의 둥글게 생긴 산으로서 갈릴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합니다. 이 타보르 산은 도로가 매우 좁고 경사가 심해서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없는 급경사의 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버스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주님 변모 기념성당과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이 거룩한 변모 성당은 4세기경에 처음 세워졌는데 아랍군들의 침략 또 다른 십자군 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것을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가 이곳을 인수하면서 이탈리아의 건축가 바르루치에게 의뢰해서 1926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입구부터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보르산 변모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 파는 에스프레소는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셔본 에스프레소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면은 순례자들에게 다른 건 못 사드려도 에스프레소 한 잔씩은 반드시 쏜답니다. 또한 이곳 타보르산에는 당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터와 십자군 시대에 무너진 성벽 그리고 당시의 성당터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유적 건물 잔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높은 산이라고 일컫는 이곳 타보르산 주님의 변모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좌우측에 주님이 변모하실 때 함께 발현하셨던 모세와 엘리야를 기념하는 경당이 있습니다. 잠시 둘러보고 중앙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모세 경당에는 모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프레스코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시나이산 탈출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뒤에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불러주신 불타는 떨기 탈출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엘리야 경당, 기념 경당 제대 위쪽에는 또 프레서코아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깔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데 황소 한 마리씩 각각 잡아 기도하면서 불로 대답하는 신이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사제들은 한낮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번제물이 그냥 남아있는 반면에 엘리야는 야곱의 자손들 지파수대로, 다시 말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 둘레에는 깊은 도랑을 파고 또 번제물 위에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3번씩 부어서 도랑에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적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을 사르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성당 정면에는 변모하신 구름 위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자이크 되어 있고요.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성당 내부는 두 줄기 기둥으로 3등분 되어 있는데 중앙 제대 왼쪽은 성모 마리아께, 오른쪽은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제대가 있고요. 종탑 아래의 지하에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봉헌된 경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봉헌된 경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곳 경당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두 마리의 공작새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공작새는 전통적으로 죽은 이들의 부활을 상징하거나 혹은 표시하는 새입니다. 이 자리에 꾸며진 비잔틴 양식의 주님 변모 지하 경당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4개의 신비로 요약해 해서 꾸민 모자이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곧 탄생과 성찬례, 그리고 순환과 부활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제대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중앙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좌우로 모세와 엘리야를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해서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의 신비를 거룩한 변모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신비를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정작 변모를 목격하고 있는 세 제자들은 모자이크에 넣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신비를 목격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뵐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있음을 이 4개의 모자이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성당 정면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시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화려하게 수놓은 모자이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는 것은 그의 옷이 하얗게 빛나고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인성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신성이 잠시 밖으로 드러났음을 말하거나 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여줄 하느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테오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데 그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루카 사가에 따르면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엑소두스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유다교 전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도래를 준비하던 두 가지 전통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데 각각은 예수님의 도래를 미리 알려주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될 특별한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급한 성격의 베드로는 언제나처럼 곧바로 그들을 공경할 방법을, 곧 그들을 모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체험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때 구름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목소리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이 이은 뒤에 구름은 사라지고 제자는 자신들과 평범한 인간 예수님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하느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다. 분명히 이것 또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변모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건전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곳 타보르산의 순례를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와 또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최후의 만찬 2층 방을 찾아서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안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